예,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8절.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8절인데 율법도 변하고 폐해진다. 히브리 7장 12절 18절. 이게 무슨 소리냐 싶은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 7장 12절을 읽고 히브리 7장 18절 읽습니다. 히브리 7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 체계가 변화했은즉 율법도 변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제사장 체계가 변화했은즉 율법도 변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율법은 1.1획도 떨어지는 일이 없다. 아멘이죠. 그렇죠? 율법도 변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뭔 말이냐 이거죠. 제사장 체계가 변화했은즉 율법도 변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다음에 7장 18절 말씀. 앞서 나가던 명령은 그것의 연약함과 무익함으로 인하여 진실로 폐하여졌도다. 이 말씀도 엄청나네요. 예. 이거 폐하여졌도다라는 말이 디스뉴글링이에요. 무효화되었다. 이런 말이죠. 폐하여졌도다.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 폐지론자냐, 너희가 율법 무용론자냐, 그러면 우리는 율법 성취론자들인데, 예.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본문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 율법도 변하고, 예. 폐해진다. 오늘은 구약의 율법이 신약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신약 성도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신약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모세 율법은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에서 주된 논쟁의 대상이었습니다. 할례나 안식이나 절기나 음식 교례의 준수 따위는 신약 교회의 크리스천들의 실행 교리, 크리스천들의 교리가 아닙니다. 그 교회의 규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서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은 초대교회 때부터 늘 있었던 것입니다. 왜?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방인들은 크리스천이 된 이방인들은 뭐라고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예수님과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유대인 성도들은 율법을 지켰다. 그렇죠. 초대교회 유대인들 율법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내려오던 안식일을 안 지킬 리가 없죠. 당연히 지켰죠. 초대교회 유대인들은 모두 다 율법을 지켰다. 이런 주장은 크리스천들 역시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주된 근거, 논거의 그런 주장할 수 있는 어떤 뭐죠? 강력한 어떤 근거가 되었습니다. 신약의 크리스천들은 그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관계없이 모세의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으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안 짓죠. 율법 아래 있으면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짓죠. 율법 아래 있으면 죄를 지어요. 은혜 아래 있으면 죄를 안 지어요. 참 이상한 말인데 그게 정상이죠.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은 다 죄를 지어요. 율법 아래 있던 사람은 다 죄를 짓습니다. 율법은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권능이 없습니다. 은혜 아래 있으면 죄를 안 지어요. 하나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면 내가 은혜 아래 있으면 죄를 안 지어요. 근데 크리스천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이 말은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뭐죠? 죄를 지을 수 없고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렇죠? 크리스천들은 율법에 대해 죽은 자들이요. 율법의 속박에서 구출받은 자들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첫 번째 언약입니다. 이 율법은 모세가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모세를 중재자로 삼아서 체결한 언약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모세의 율법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신학자들이 붙인 용어가 신학 용어가 아니라 구약의 내언자들과 우리 주님과 사도들이 모두 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모세의 글들, 모세의 율법 이렇게 불렀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며 명령으로서 이스라엘이 그 법을 준수하기로 하나님과 상호 언약, 맹세로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서명했죠. 그게 동물의 피를 뿌린 겁니다. 그래서 사인한 거예요. 한마디로. 맹세로 언약하고 체결했습니다. 너희들이 아멘 할지니라 할 때 전부 다 저는 못합니다. 주님. 그런 이스라엘은 없었어요. 아멘 할지니라 할 때 뭐랬어요? 아멘. 저주를 받을지니라 할 때도 아멘. 복을 받을지니라 할 때도 아멘. 그래서 언약이 어떻게 된 거죠? 체결된 겁니다.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그 동물의 피를 뿌려서 체결했어요.
십계명을 비롯해서 모세 오경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종교, 정치, 경제, 사회, 토지 모든 생활 분야에 심지어 뭘 먹고 뭘 먹어서는 안 되는지, 언제 쉬어야 되는지, 언제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 우리에게도 설날을 주세요, 우리에게도 추석날을 주세요, 그런 거 필요 없고 너희들이 노는 날은 이 날은 놀아야 된다, 이 날은 일주일간 논다, 그렇죠? 이 날은 명절 지켜야 된다. 주님께서 그런 거 하나까지 다 세세하게 법으로 정해주셨어요. 이게 기본법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정치, 경제, 종교, 사회, 생활에 모든 것에 다 전반에 걸친 가장 기본적인 법, 이걸 한국 사람이 헌법이라고 해요. 한국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법으로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백성들의 귀에 낭송했고 그들은 아멘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아멘으로 화답을 했어요. 지구사의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사람들이 제정한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 제정하신 율법을 받은 유일한 민족이, 유일한 국가가 이스라엘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은 모세 율법을 생활 규범으로 삼는 신정 통치 국가로 존재했습니다. 이 율법은 다가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이지만 몸이 누구죠? 예수님의 몸이 뭐냐? 교회죠. 크리스천은 예수님의 뭐죠? 몸이단 말이죠.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몸은 그리스도께. 율법은 다가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이지만 몸은, 크리스천들은 어디가 율법에 속해 있지 않고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 성막을 짓고 성전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림자를 섬기는 겁니다. 우리는 그림자를 안 섬깁니다. 우리는 그림자를 안 섬겨요.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고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는 자들이고 율법 밖에 있는 자들, 크리스천들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고 율법에서 구출받은 자들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의 주된 독자 대상은 히브리인들인데 그들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율법 없는 자들이 아니라 율법이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 믿었다고 율법 없는 거 아닙니다. 바울 사도도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라 율법이 있는 자요 그래서요. 율법 없는 자란 뜻은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한테는 태생적으로 뭐가 율법이 있는 자죠. 자, 지금 히브리서 독자가 히브리이다 말이죠. 자, 갈라디아 3장 23절, 4장 4절 5절. 갈라디아 3장 23절, 갈라디아 3장 23절, 4장 4절 5절.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붙잡혀서 나중에 계시될 믿음에 이르기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붙잡혀서 갇혀 있었다. 언제까지? 믿음이 오기까지. 히브리인들은 영원히 율법 아래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나중에 계시될 믿음에 이르기까지 율법 아래 갇혀 있었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해요. 그 믿음이 오기 전까지죠. 구약에도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있었죠. 근데 믿음이 온다는 말이 뭐예요? 이건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이신 예수님의 믿음이 오기까지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 이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The faith of Christ Jesus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이에요. 한국에 신경 성경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5분 그것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하는 건 거짓말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오기 전까지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믿음이 뭐라고요? 대상만 되시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출처십니다. 그게 믿음의 창시자예요. 예수님의 믿음이 뭐라고요? 우리 믿음의 창시자다. author. 출처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율법에서 구출해 주셨고 해방해 주셨습니다. 율법과 믿음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말이죠. 갈라디아 4장 4절 5절 오른쪽에 있죠.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있었던 것은 그분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본문을 봅니다. 자, 히브리서라서 11절, 히브리 7장 11절. 그러므로 만일 레위의 제사장 체계를 통해 완전함이 있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의 제사장 체계 하에서 율법을 받았느니라. 아론의 계통에 따라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다른 제사장이 일어날 필요가 또 있었겠느냐.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이거는 이방인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죠. 구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뭐 멜기세덱이 누군지 이건 히브리인들이 독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독자다. 레위 제사장 체계는 율법의 핵심입니다. 율법의 근간이고 주축이에요. 율법의 절반이 레위 제사장 체계에 대한 것입니다. 성막과 제사장들의 규례나 희생물을 드리는 방법 등에 대해서 세세한 규정을 모두 합쳐서 레위 제사장 체계라 그럽니다. 거기 어떤 것도 레위 제사장이 없으면 아무것도 성립 안 합니다. 성전 희생제를 드리는데 거기 레위 제사장이 없으면 뭐죠? 성전 자체가 그건 비는 거죠.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뭘 하든 간에 레위 제사장이 없어버리면 율법 자체가 실행이 안 되는 거죠. 레위 제사장 체계는 완전 이스라엘로 치면 이스라엘의 이 입법, 사법, 행정이라 치면 그 이스라엘 체계를 율법 체계를 돌아가게 하는 이 중심부예요. 축이에요. 레위 제사장 체계가. 그게 레위 제사장 체계다 말이죠. 우리나라 미국 가면 이게 민주주의 체제다 이런 말 하죠. 어느 나라 독재다, 어느 나라 공산주의 체제다 이런 체제 할 때 그 체계하는 것처럼 레위 제사장 체계라면 레위 제사장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거죠. 왕은 없어도 상관없어요. 레위 제사장이 없으면 이스라엘 안 돌아갑니다. 이스라엘에 왕은 없어도 되는데 레위 제사장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아예 안 돌아가요. 왜? 레위 제사장 체계는 율법에서 가장 큰 부분,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는 구약의 율법 체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 체계는 모두 다 레위 제사장을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이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다. 뭘 하든지 레위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레위 제사장 체계다. 그래서 그걸 레위 제사장 체계다 이런 말합니다. 성경은 백성이 그의 제사장 체계 하에서 율법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제사장 체계 하에서 율법을 받았다. 레위 제사장 체계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레위 제사장 체계가 변해버리면 율법은 어떻게 된 거죠? 자동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자동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레위 제사장 체계를 통해서 완전함이 올 수 없는데 그의 제사장 체계 아래서 받은 율법으로는 완전함이 더욱 올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레위 제사장 체계를 통해 완전함이 올 수 있다면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다른 제사장은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주님은 레위 제사장 체계가 연약한 것이다. 이거는 흠이 있고 불완전한 것이다. 그 완전함이 올 수 없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대언자 다윗을 통해서 그 다윗의 허리에서 나는 메시아, 다윗의 씨죠. 다윗의 허리,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 다윗의 자손 중에서 다윗의 자손 중에서 태어날 메시아죠. 메시아 향해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메시아에 대해서 다윗의 허리에서 날 메시아에 대해서 너는 레위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 이런 말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다윗은 유다 지파니까. 근데 주님께서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윗은 유다 지파에서 나온 첫 번째 왕이면서 대언자였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에서 나온 최초의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레위 제사장은 아닌데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주의 천사를 만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타서 그 자리에서 바로 번제물 제단을 쌓고 번제물을 드려버렸다. 근데 주님께서 네가 무슨 재주로 제사장 빨리 불러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받으셨어요. 반면에 사울왕은 제단에 드렸을 때 어떻게 됐죠? 이런 불순종하는 놈이 있나? 그래서 사무엘 오기 전에 자기가 자기 임의로 드렸다 끝장났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면 누구는 차별하냐 이거죠. 차별하시죠.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왕이면서 대언자이면서 제사장인데 유다 지파에서 난 유일한 제사장이죠. 이게 자기 허리에서 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제사장을 대언하게 됩니다. 물론 율법에 말한 그 제사장 역할은 물론 다윗이 못했어요. 그 당시 성전도 없었지만 다윗 이후에 성전이 생겼으니까 성전도 없었지만 그런 일은 당연히 레위 지파가 해야지 다윗이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왕이면 왕인데
제사장처럼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성가대는 몇 명으로 하고 이걸 다 정해준 사람입니다. 대언자였기 때문이에요. 이거 엄청난 이야기예요. 다윗은 유다 지파에서 나온 첫 번째 왕이고 대언자고 최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구약에 모세가 있고 다윗이 있죠. 모세는 이제 레위 지파죠. 그는 아론의 계열에 따른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오르날의 타작마당에서 주께 제단을 쌓고 번제 헌물을 드렸는데 주님은 다윗이 드리는 번제 헌물과 그의 제사를 그대로 받으셨어요. 다윗을 받으시고 전혀 그 부분에서 문제가 안 됐습니다. 받으셨어요. 유다 지파였던 다윗을 통해서 주님은 아론의 계통에 따른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제사장의 그림자를 보여주셨습니다. 레위 제사장들은 이 땅의 성소에서 주님을 섬기고 율법에 따른 희생물을 드리지만 거기서는 영원한 제사장이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나올 수 없습니다. 주 하나님은 아론의 계통, 레위의 계열에 따른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하나님의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을 세우시고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는 예언되어 있단 말이죠. 어디에? 시편에. 시편 110편 4절에. 자, 히브리 7장 12절에 제사장 체가 변화해서 율법도 변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엄청난, 이것이 율법주의자들에게 그 치명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살짝 이 구절이 너무나 이제 이 신약을 믿는 유대인들이나 율법주의자들에게 이 말은 너무나 치명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이 말씀을 좀 비꼬아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장 체가 변화해서 율법도 변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는데 율법도 변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건 글자 읽을 줄 알면 누구나 사실 해석이 필요치 않는 쉬운 문장이에요. 단순하고 명료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분은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제사장 체가 변화해서인즉 제사장 체계에 관한 율법도 변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제사장 체계에 관한 한 율법도 변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제사장 체계에 관한 한 율법만 변하면 되니까 안식이나 음식규례는 제사장 체계와 상관없으니까 지키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다 그 명분을 다 세우면 성경이 다 돼요. 그렇게 해석하면. 해석은 다 자유잖아요. 누가. 제사장 체계가 변화했다는 말씀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구약의 레위 제사장 체계가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제사장 체계로 변했습니다. 아론의 대제사장직이 아니라 뭐라고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바뀌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권이 바뀐 것보다 더한 겁니다. 사울 왕조가 다윗 왕조로 변한 것보다 더 심한 게 뭐냐면 레위 제사장 체계에서 멜기세덱 계통에 따른 제사장 체계가 변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맞아요. 공산주의에서 민주주의로 바뀌는 거는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바뀌는 것보다 더 심한 변화죠. 교황 체계가 무너지고, 그죠? 그러니까 개개 로컬 처치로 변했다. 이러면 캐톨릭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오늘 캐톨릭이 몇천 년간 교황 체계가 2000년간 교황 체계인데, 예를 들어 내년부터 전부 다 개교의 체계로 바뀐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이야기죠. 완전히 뒤바뀌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보다 더 심한 변화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레위 제사장 체계가 멜기세덱 계통의 제사장 체계로 변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별 전환에 맞먹는 변화다 이거. 엄청난 이걸 말로 종교 개혁 정도가 아니에요. 레볼루션도 이 정도 레볼루션은 드문이에요. 모세의 제사장 율법에서 받은 이 제사장 체계가 지금 변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제사장 체계 변했다. 와, 말이 돼요? 율법에 분명히 제사장 체계가 딱 규정되어 있는데 율법도 변했다는 거예요. 변했다. 구약의 레위 제사장 체계가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자는 누구나 다 영적 제사장이 된 만인 제사장 체계로 변했습니다. 변했어요. 레위 제사장이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레위 지파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다 실업자 되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다른 지파와 다르게 땅도 못 받았는데 졸지에 실업자 돼버렸잖아요. 난감한 이야기죠. 레위 제사장이 변해버렸다 이거죠. 대환란 때 레위 지파는 12지파 중에 한 지파로 나옵니다. 천년왕국에서 레위 제사장들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레위 제사장이 다시 등장해요. 천년왕국에서는 이방인들도 레위 지파와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또 혁명적인 변화죠. 제사장 체가 변했다면 제사장 체계 아래에서 받은 율법도 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제사장 체계가 율법의 축이기 때문에 제사장 체계가 변해버리면 율법도 당연히 변하는 거죠. 제사장은 율법의 집행자이며 율법 교사입니다. 신명기 7장 8절, 말라기 2장 7절, 신명기 7장 8절에 12절, 말라기 2장 7절. 왜 제사장 체계가 변하면 율법이 변하느냐 하면 제사장 체계가 바로 제사장 체계 하에서 백성들이 율법을 받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제사장이 없으면 율법을 못 받아요. 율법이 모세 책에 기록되어 있어도. 신명기 17장 18절에서 신명기 17장 8절에서 12절이네요. 신명기 17장. 자, 내 성문 안에서 분쟁하는 일이 일어나 피와 피 사이에 청원과 청원 사이에 때리는 것과 때리는 것 사이에 내가 판단하기에 너무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주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 레위 사람 제사장들과 그 당시 재판관들에게 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재판의 판결을 내게 보여주리라. 너는 주께서 택하실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여줄 판결에 따라 행하되 그들이 내게 알려주는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칠 법의 판결에 따라 그들이 내게 알려줄 판결에 따라 행할 것이죠. 그들이 내게 보여줄 판결을 거부하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지니라. 사람이 자기 뜻대로 행하려 하고 거기서 주 내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관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거든 너는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레위 제사장한테 가서 레위 제사장이 뭐가요? 예, 사법고시도 안 받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되는 거죠? 판사가 되는 거예요. 그 판결에 따라서 안 들으면 말하고 판결 불복은 사형입니다. 판결 불복은 사형이에요. 레위 사람 제사장들과 그 당시에 재판관들이 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재판의 판결을 내게 보여주리라. 그들이 내게 알려주는 모든 것에 따라 직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칠 법의 판결에 따라. 이게 전부 다 레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율법을 해석해주고 가르쳐주고 판결해준다고요. 레위 제사장 책이 없으면 뭐가 되는 거죠? 각자 다 알아서 하는 거죠. 법원이 있는데 레위 제사장이 없으면 뭐가 되는 거죠? 마치 경찰도 없고 판사도 없는 것 같아요. 사법체계가 무너지는 것 같단 말이죠. 법이 있는데 사법체계가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레위 제사장 체계가 지금 변해버렸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과 그 당시 재판관에 가서 묻고 그들의 판결에 따라 행해야 됩니다. 그 판결을 거부하는 백성은 죽임을 당합니다. 제사장은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의 문제를 판단하는 재판관입니다. 말라기 2장 7절. 말라기 2장 7절. 말라기 2장 7절.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며 그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하나니 그는 만군의 주의 사자니라. 제사장은 뭐라고요? 지식을 지켜야 되고 그들은 그의 입에서 백성들은 제사장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는 만군의 주의 사자니라. 제사장이 레위지파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겠죠? 율법에서. 주의 사자다.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돼. 그의 입에서. 각자 집에서 공부하고 저희가 알아서 하면 되지 뭐 제사장한테 가야냐 그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판사예요. 제사장이 판사입니다. 백성들은 제사장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 주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 체계가 변했다면 말이죠. 율법이 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제사장들이 지식을 가르치고 판단하는 일은 천년왕국에서도 그들의 고유 직무입니다. 에스겔 44장 2, 3절 2, 4절. 에스겔 44장 2, 3절 2, 4절. 제사장이 뭐하는 사람들인가 하면 그냥 동물 잡아서 희생물만 드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신정국가에서는 그들은 재판관들입니다. 그들은 재판관들이에요. 에스겔 44장 2, 3절 2, 4절. 또 그들은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의 차이를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분별하게 할지니라. 그들이 내 백성에게 뭘 가르치라 하잖아요. 그래 분별하게 하라. 또 그들은 시비가 있을 때 일어나 재판하되 재판관이죠. 판사단 말이죠. 내 판단대로 그것을 재판하고 내 모든 집회에서 내 법들과 내 법규를 지키며 또 내 안식일들을 거룩하게 할지니라. 신정국가에서 제사장은 성전에서 희생물 드리는 일은 물론이고 백성들의 율법교사요 재판관으로 재판관 직무를 겸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12절입니다. 히브리 7장 12절. 율법도 변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신성모독으로 들릴 겁니다. 율법이 변하다니 그럼 율법이 아니죠. 율법도 변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제사장체가 변했다 이거예요. 레위 제사장 체계에서 멜기세덱 계통의 제사장 체계 변했으니까 이제는 누구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죠? 누구의 입에서? 예, 이제 제사장들이 바뀌었다고요. 왕가의 제사장, 영적 제사장들 있잖아요. 그들의 입에서 이제 지식을 구하고 그들의 판단을 따라야 됩니다. 레위 제사장이 아니라 율법도 변한 것이 맞다 아니라 이 말씀은 율법 준수를 외치는 율법주의자들에게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기록된 그대로 읽는 그대로 믿습니다. 있는 그대로 읽는 그대로 그게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막 해석해서 믿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읽는 그대로. 구약의 율법에 따른 제사장들은 신약의 교회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른 제사장은 신약에 존재하지 않는다. 맞아요? 그 교회 내에는 구약의 레위지파 제사장이 없다고요. 교회 랍비들은 레위지파 가는 게 아닙니다. 패스터도 레위지파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신약교회에서 바나바라는 인물이 어느 지파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4장 36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4장 36절. 제사장체가 변하면 율법도 변함이 마땅하다. 이 대표적인 예로 전형적인 예를 한 명 딱 들어드릴게요. 사도행전 4장 36절. 키프로스, 사이프러스에서 온 한 사람이 있는데 사도행전 4장 36절. 사도들이 키프로스 지방 출신의 요세라 하는 레위 사람에게 바나바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그것을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라. 여러분 어느 지파 사람이죠? 레위 사람 바나바. 맞아요? 레위 사람 바나바. 자, 그럼 바나바는 출신이 어디죠? 혈통이 레위 사람입니다. 맞아요? 자,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 바나바가, 그죠? 레위 지파가, 레위 사람 바나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런 예루살렘 교회나 성전에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과 더불어서 뭐라고 이방인들에게 뭘 가르쳤어요? 안식일을 지켜서는 안 된다. 할례를 받아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걸 가르쳤어요. 레위 사람 누가 바나바가 그걸 가르쳤다고. 응? 그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됐다 그래. 예루살렘 사도들이 아차 드디어 레위 사람 하나가 예수 믿게 됐다. 잘 됐다. 네가 제사장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체계가 신약에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레위 사람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집사 자리 하나 얻지 못했습니다. 투표소에 됐기 때문에 집사 자리를 못 얻었고 장로도 아니었습니다. 장로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이를 통해 우리는 레위 제사장 체계가 변했고 그에 따라 율법도 변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고 확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아론의 계열이나 레위 계통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분은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제들로 인해서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그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에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것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크리스천들은 모두가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영적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양과 염소나 뭐 황소의 피를 뿌리고 죽여서 피를 뿌린다든가 제단에 올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 피를 흘리거나 뿌리지 않습니다. 베전서 2장 5절 9절. 베전서 2장 5절 9절. 어떻게 제사장체가 변했나 보십니다. 베전서 2장 5절 9절. 제사장체가 변했으면 그에 관련된 모든 율법이 다 변해버립니다.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우리는 레위 제사장들이 아니라 영적 희생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모든 성도는 다 영적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영적 시청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제사장이 안 드리면 뭐 제사장이 뭐 한 거죠? 아예 파이어드죠. 해고되었냐 말이야. 응? 은퇴했습니까? 제사장직에서 은퇴했냐 이거죠. 아니면 해고됐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 드리고 있습니까? 감사와 기도와 찬양과 마음의 묵상과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희생물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향기로운 향으로 드려야 되고 영적 희생물을 드려야 된다. 그게 영적 제사장입니다. 그거 안 하고 있으면 뭐 하는 거죠? 둘 중에 안 하겠죠. 뭐 해고됐거나 아니면 뭐 리타일 하셨거나. 9절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의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은 올라온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너희는 뭐라고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왕가의 제사장. 응? 너희는 여기서 레이지파가 아니라 크리스천들입니다. 그것도 이방인 크리스천들이에요. 레이지파나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왕가의 제사장으로서 주님을 뭐 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 그걸 전해야 된다. 주님의 찬양을 전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직무입니다. 다시 히브리서로 와서 7장 13절. 히브리 7장 13절. 예. 또 이 일들이 말하는 그분은 다른 지파에 속하시는데 유다 지파죠. 그 지파에서는 아무도 제단에서 섬기는 일을 맡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그분은 레위 지파에 속하지 않고 다른 지파 즉 유다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는 아무도 제단에서 섬기는 일을 맡지 않았습니다. 제단에서 섬기는 일은 레위 지파에게만 주어진 사역이고 직무입니다. 14절 우리 주께서 유다에게서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 대하여는 모세가 제사장 직분에 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고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유다 지파의 사자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 10절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 10절. 이사야 11장 1절 10절.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며 예수님을 막대기라고 그러네요.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란다. 예수님이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새의 줄기고 예수님은 이새의 줄기시고 그의 뿌리에서 난 가지, 한 가지입니다. 이것은 뭐 육신에 관한 거죠. 육신에 관한 한 이런 겁니다.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있어서 그것이 백성들의 귀로 설 것이요 이방인들이 그것을 찾으리니 그가 베푸는 안식이 영화로우리로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있었어. 그날은 천년왕국입니다. 이새의 뿌리가 있었어. 이새의 줄기 가지가 아니라 뭐라고요? 뿌리라 그러죠. 그건 그분의 뭐죠? 천년왕국이니까 신성이죠. 사람이 육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새의 뿌리이시다. 이새의 줄기, 이새의 가지가 어떻게 이새의 뿌리가 되시냐? 그것은 육신에서 이제 뭘로 가는 거죠? 영적으로. 그가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아니라 이제 뿌리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유다에게서 나셨고 이 지파에 대해서는 모세가 제사장 직분에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모세의 오경 어디를 펴봐도 이런 말 자체가 없어요. 없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와서 7장 15절. 멜기세덱의 모습을 따르는 다른 제사장이 일어나므로 그것은 더욱 더 분명하도다. 하나님은 레위 제사장 외에 또 다른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장차 올 제사장은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제사장이라고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면 더욱더 분명합니다. 히브리인들 중에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이시므로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성경에 대한 무지와 오해입니다. 성경은 멜기세덱의 모습을 따른 다른 제사장이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따라 된 제사장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과 제사장체가 변했다는 사실은 유대교의 근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말씀입니다. 유대교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말씀이에요. 16절입니다. 이분은 육신에 속한 명령의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시고 무궁한 생명의 권능에 따라 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에 속한 명령의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습니다. 고로 율법을 들먹이면서 예수님을 불신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고
무고한 생명의 권능에 따라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율법에 따라 되지 않으셨으니까 제사장 아니시다가 아니라 율법에 따라 안 되시고 다른 것에 따라 되셨다 이 말이에요. 율법에 따라 안 되고 생명의 권능에 따라 되셨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예수님은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이시지만 율법과 대언자들이 정언한 의입니다. 맞죠? 예수는 율법 아래에서 나셨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속하셨습니다. 히브리인들이 모세와 율법을 자랑하고 신뢰하고 안다면 율법은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의 훈육 선생이 됩니다. 16절에 주목할 만한 표현은 율법을 이끌어서 육신에 속한 명령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율법은 무슨 명령이요? 육신에 속한 명령입니다. 율법은 육신에 속한 명령이에요. 율법은 육신에 관한 것만 규정을 합니다. 육신에 관한 것. 율법은 무고한 생명의 권능이 아니라 연약하고 흠이 있고 아무도 완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셨지 예수님을 통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나지 않습니다. 율법은 약속을 받은 그 시가 오실 때까지 범법들로 인해서 해진 것이고 한 중재자의 손에서 천사들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좋은 겁니다. 선한 겁니다. 율법은 의로운 사람으로 인해 만들어지지 않냐고 죄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삼아요.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닙니다. 율법은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율법은 미리 확정하신 언약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만들지 못합니다. 율법이 있은 뒤에 맹세의 말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있은 뒤에 맹세의 말씀 뭐죠? 율법 모세가 있고 나서 모세 BC 1500년 사람이고 예수가 다윗이 BC 1000년경이니까 모세 율법이 지어주고 나서 500년 뒤에 주어진 맹세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는 멜기세덱의 계명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니라 했어요. 그럼 그 말씀, 그 맹세의 말씀을 율법이 바꿀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무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율법을 제정하기 전 400년 전에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맹세의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주신 맹세의 말씀. 400년 뒤에 있는 율법이 400년 전에 주님 주신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무효화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율법은 앞에 있는 말씀도 뒤에 있는 말씀도 무효화시킬 수가 없다. 율법은. 그게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율법 지상주의자들에게 율법 앞에도 맹세의 말씀이 있었고 아브라함이 주신 말씀, 약속, 아브라함의 언약이고 율법 뒤에도 맹세의 말씀이 있었으니 다윗에게 말씀하신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이거 이해가 됩니까? 예. 다음 17절입니다. 1월 7장 17절. 그분께서 증언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대언자 다윗을 통해 주신 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이 결코 이 말씀을 무효화시킬 수 없다. 율법에 따르면 이 말은 의미 없는 말이에요. 율법에는 없어요. 이 말씀이 없습니다. 율법에 없다. 율법에는 레위제사장 체계만 규정하고 있는데 율법에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그 뒤에 있는 맹세의 말씀을 생명에 무한 영원한 이 생명의 말씀, 맹세의 말씀을 무효화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아니라 무궁한 생명의 권능에 따라 제사장이 되셨는데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맹세의 말씀에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는 겁니다. 18절. 앞서 나가던 명령은 그것의 연약함과 무익함으로 인하여 진실로 폐하여졌도다. 앞서 나가던 명령은 율법입니다. 이 말씀은 율법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말씀인데 율법이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효력이 잠시 디스니글링이 효력을 잃어버렸다.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레위제사장 체계는 현재 교회에서 효력을 발휘하느냐 하면 발휘하지 않습니다. 고로 성전이나 동물희생제는 진실로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절기준수나 안식이나 음식규례 등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이 점에서 진실로 폐하여졌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에서 율법 무용론이나 율법 폐기론자들이 말씀을 왜곡을 해서 신약에 있는 그리스도의 명령들마저 폐해진 것처럼 말하는 것은 성경 왜곡이고 무지입니다. 성경 왜곡이 무지예요. 그럼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도 폐해졌습니까? 이런 소리는 진짜 무지한 말이단 말이죠. 그럼 그리스도의 명령이 있다고요. 그런데
율법이 폐해졌도다 하면서 율법이 폐해졌도다, 율법이 변화했도다 이 말로 어디다 적용하냐면 안식이나 절기나 이런 데 쭉 적용하다가 음식기를 적용하다가 뭐냐면은 뭐 술도 마셔도 되고 뭐 이렇게 여기서 이제 가볍게 시작하다가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뭐 혼전 결혼도 뭐 별 문제 안 되고 이렇게 나오다가 뭐 동성애도 뭐 그 율법 시대에 이런 소리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발하는 사람들이 뭐라는 게 율법이 없다 보니까 교회가 개판됐다 이래 되는 거죠. 율법이 없어서 교회가 개판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은혜가 없는 거지. 은혜가 없는, 그들은 하나의 은혜가 없는 거죠. 그렇게 왜곡을 하고 무지를 딱 드러내는데, 레위 제사장 체계는 분명히 신약교회에서 진실로 폐해졌습니다. 진실로 폐해졌어요. 자, 그렇다면 살인하지 말라나 도둑질하지 말라나 거짓말하지 말라 같은 이런 율법도 폐해진 거냐? 이렇게 물으면 그건 안 폐해졌다. 또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양심과 마음에 기록된 본서의 법이고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이방인들도 다 가지고 있는 법이었어요. 아담 때부터 있는 법이라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뭐라고? 양심, 이성, 이 본성의 법입니다. 그 자체가 그들에게 율법이 됩니다. 그 모든 이방인들에게는 그 자체 그게 율법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주님께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모세의 율법이 아니다 말입니다. 본서의 법이고 크리스천들의 무슨 법?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뛰어나길 구하라는 것은 크리스천들이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건 구약의 모세의 율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주신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명령과 그리스도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건 율법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법주의자지.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명령주의자. 우리는 이제 모세 율법주의자가 아니고 그 지켜야 된다고. 그건 뭐라냐? 그리스도의 명령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거야. 우리는 그럼 은혜주의자. 나는 율법주의자 아니라고. 그렇게 율법적이세요. 주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지 율법주의자가 아니죠. 주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 예수를 사랑하는 증거고 표시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주의자죠. 왕가의 제사장들은 왕가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왕가의 제사장이니까 왕가의 법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법은 지켜야 된다고. 명령도 지켜야 되고 지켜야 명령이지 뭐 명령을 믿는다 그러면 됩니까? 나는 당신의 명령을 믿습니다. 그러면 소용없어요. 명령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고 행해야 되는 거지. 내가 하라고 시킨 일에 대해서 믿습니다 그러면 하라면 하라 해야지. 순종해야지. 그거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은혜의 통치를 받는 자란 뜻입니다. 은혜의 가르침을 받는 자란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는 성령을 따라 몸의 행실을 주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는 뭐죠? 율법 아래 있지 아니라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자들은 뭐라고요? 죄를 짓지 않아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오히려 율법을 범하죠. 은혜 아래 있는 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다음 48절. 앞서 나가던 18절요. 앞서 나가던 명령이 진실로 폐해졌도다. 이 말씀은 율법에서의 구출과 해방을 선포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 성령의 법, 왕가의 법, 자유의 법, 믿음의 법, 의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을 순종하고 지키는 자들, 믿음에 순종한 자들, 복음에 순종한 자들, 우린 믿는 자들일 뿐 아니라 복음을 믿는 자들일 뿐 아니라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이다. 크리스천들은 이 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율법이 진실로 폐해졌다는 말씀은 율법 없이 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육신의 명령에 따른 법에서 구출을 받아서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은혜 아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 모세 율법이 아니라 그래서 은혜 아래서 은혜의 통치를 받으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란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자들이 됐다 이 말입니다.
계속 더 해야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예, 계속 다음 시간에 아직도 이 레이저 사장체가 덜 끝났어요. 이 멜기세덱이 하는 말씀이 덜 끝났는데 다음 시간에 28절까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은 말씀을 예, 반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읽으시고 예, 좀 깊이 묵상하시고 잘 소화하고 예, 반복해서 자신의 것을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쌓아둬야 됩니다. 기도합시다.